맺힌 삼손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그 언약의 한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하신 그 현장에서 그 기도로 여러분 현장을 보셨을 줄 압니다. 이 보셨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음에 응답의 길들을 우리가 같이 또 발견하고 누렸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의 한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파송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흑암을 꺾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 비전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 눈보다 절대로 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뚫고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눈으로 언약을 보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정말 우리의 영적인 무지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무능력,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그리고 안 되고 있는 모든 실패를 영적 실패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완전히 이기시고 지금 우리 안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른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양 다리를 사실 버티고 지금 이 세상을 끌어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이 땅과 저 땅에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다른 세계로 말미암아 다른 세계의 비전을 보고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다른 나를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 같이 발견했으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닌 다른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운명에 묶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끌고 가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237 치유 그리고 렘넌트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 준비하신 응답이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세계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이 삼손의 이 죽는 이야기, 좀 슬픈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께서 언약의 한을 통해서 보시면요, 이것이 이해되고 그리고 이것 통해서 오히려 비전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이 우리가 아시는 이야기대로 그리고 사사기에서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서밋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서밋의 사명과 절대 목표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부모님의 언약의 한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여자의 후손을 이해하는 아주 복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을 전달받은 복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보좌의 능력, 삼일체 하나님, 천사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우리 같이 들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있었는데 워낙 말씀이 너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여자의 후손 약속 붙잡고 지내는 사람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면서 내가 너희 자손에게 그 진짜 서밋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나신으로 키워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술도 입에 대지 말고 그리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키우겠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누리는 것과 똑같은 다른 세계를 다른 미래를 이 부모님이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키웁니다. 언약으로 키웁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언약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능력의 사람 그거 통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도대체 블레셋 사람이 버틸 수 없는
부대에서 이길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영적 서밋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영적 서밋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과 능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고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바로 능력이고 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오직 예수를 누리는 이 언약이 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우리 손에는 별로 힘이 센 것 같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도 별로 능력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이 현장과 이 미래를 움직이는 최고의 능력을, 최고의 생명을 여러분께서 지금 가지고 지금 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능력을 기도로서 정말 누리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을 주신 삶입니다. 이런 정말 그 부모로서 응답을 받았던 이 사람이 오늘 이 삼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녀가 되자마자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하지만은 놓치면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도록 주셨는데 이 축복을 놓치면은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꽉 붙잡아야 되지요. 그러면 놓치면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지고요. 사라지는 대신에 이 축복을 마귀가 붙잡아서 사실은 이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은 아니지요. 그런데 가짜 축복을 들고 와서 이 축복과 비슷한 세상의 권세를 들고 와서 세상의 능력을 들고 와서 그래서 영적 세계를 우리 현장의 영적 세계를 혼란하도록 만듭니다. 뒤흔듭니다. 종교계를 완전히 교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 생명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 서밋이 복음을 못 누리면,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못 누리면, 언약의 한을 가지고 복음을 못 누리면 흑암 세력이 자기의 능력을 가져와서 그래서 완전히 교란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의 능력마저 억누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수 영접한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 사람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믿은 이 언약의 한을 꼭 붙잡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이 이유를 부모님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이유를 가지고 머리를 기릅니다. 나실인으로 자랍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 유일하게 자기가 누리는 언약의 한입니다. 자기가 붙잡은 언약의 한입니다. 일부러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여러분께 잘 아실 것입니다. 뭐냐? 나의 머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곧 앞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머리가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삼손이 붙잡은 언약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가 그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이십니다. 삼손이 이거를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내 머리를 책임지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머리를 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 붙잡은 언약의 한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의미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삼손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주인이 되는 것을 붙잡은 것이죠. 엄청난 힘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13장, 14장, 15장 여기 보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것도 1000명이 그냥 주민들이 아니고요. 그 군사들을 정예 군사들을 죽입니다. 한 명이 1000명을 합니다. 그리고 300마리의 여우를 한밤에 잡아가지고 그래서 블레셋의 농작물을 완전히 망치게 할 만큼 지략도 있고 힘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깡패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힘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서밋의 이 시대에 삼손이 이 여자의 후손을 붙잡았지만은 그 구체적인 이 말씀이 어디 간지 그 부모님 그 선조 때부터 있었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을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은 뭐냐? 여자의 후손 그리고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는 이거 외에는 모릅니다. 하니까 그 외에는 조금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마저 놓쳐버리면 완전히 사단과 세상의 세력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누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여러분이 주신 생명의 말씀들을 정말 받고 풍성히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실은 깊이 알고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주셨던 말씀들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전달해야겠습니다. 제대로 전달해야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내가 놓치면 바깥에서 반드시 마귀 흑암 세력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란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눌러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서밋이 힘을 잃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남은 힘으로는 재주 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서밋인 삼손이 무엇인가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힘이 너무 그 누리는 속에서 뭔가 서서히 중요한 걸 놓치죠. 언약을 놓칩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삼손이 아무래도 많이 외로웠나 봅니다. 그래서 그 장가드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들릴라라는 블레셋의 여자를 정말 사모하죠.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자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압박을 주니까 이 삼손의 힘의 비결을 자꾸만 찾아내게 만듭니다. 그것이 15장, 16장, 15장, 14장 후반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삼손이 너무너무 참다 못해 나로 하여금 그 새 삼겹으로 꼬인 줄로 나를 묶으면은 그러면 나는 힘을 모을 것이다. 아무래도 그 새 삼겹으로 꼬인 줄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바닷가에 그 커다란 배들을 이렇게 묶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나는 절대로 못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정말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그냥 실타래 풀듯이 풀어버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서서히 삼손이 그 언약을 붙잡은데 그것이 서서히 놓쳐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고 또 똑같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참다운 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 2장에도 나오고 사사기 10장에도 나오고 사사기 13장에도 나오고 곳곳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왕이 없었기 때문에, 참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도 사라졌습니다. 참 왕이 없으니까 참 선지자의 말씀이 사라졌겠죠. 참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참 선지자가 진짜 붙잡아야 될 희생 제사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참 왕이 사라졌기 때문에 참 왕으로서 해야 될 정말 이스라엘을 올바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완전히 보호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삼손이 일어나서 여자의 후손 그리고 삭도되지 않는 나실인 이것만 붙잡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막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를 붙잡은 그런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삼손마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밋은 서서히 아까 했던 경고대로 이제는 재주 부리는 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매일마다 붙잡지 않으면 우리 직장,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생명이 떠납니다. 예수의 능력이 떠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동행이 떠납니다.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여러분을 왕으로 막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만들도록 이벤트를 막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이
들릴라와 같이 지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쏘가 넘어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들릴라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거든요. 들릴라 통한 제사장의 힘, 치유, 위로, 힘, 생명 이런 거 얻습니다. 거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부터 이런 하나님처럼 되는 이벤트를 원래 만들었습니다. 너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 불신자가 현장들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현장에 진짜 내게 있는 응답도 안 보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되면은 그곳 속에서 마귀는 반드시 파고들어서 자기가 결정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줍니다. 아, 이거 하면 되겠지. 그거 붙잡는 순간 하나님 떠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6장처럼요.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가능한 어떤 물질의 유혹,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 성공할 수 있는 유혹, 창세기 11장이죠. 이거 이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서서히 파고듭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죠? 우상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 예수 믿고 난 후에 처음에 새가족 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유혹이 들어옵니다. 삼손에게는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에로스로 가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신적인 힘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복음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서서히 밀어붙입니다. 삼손에게 분명히 부가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거 통해 가지고 이제는 됐지라는 생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실은 재주 부리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힘이 많아도 아무리 정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떨어도 마귀와 흑암 세력에는 이것은 재주 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삼손이 기도 응답을 얻어도 재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엄청 많이 받는 것 같지만은 흑암과 사단의 세력은 우상의 세력들 앞에서는 그들은 언약이 없기 때문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없기 때문에 재주 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겠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 복음이 참왕, 참제사장, 선지자가 계시는 그 말씀이 희생제사가 그리고 참왕으로 다스리심이 안 계시면요 서서히 우리 현장에서 뿌리 박혀있던 나의 깊이 숨겨졌던 영적 문제가 다시 막 일어납니다. 잡초처럼 다시 쏙 일어납니다. 우리는 항상 24시간 동안 항상 365일 동안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가 힘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바깥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지만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돼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주시고 가야 될 길을 알게 만드십니다.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물고기에 물을 만나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아실 겁니다. 낚시해 가지고 물고기인데 어떨 때는요 물고기가 막 이따만 물고기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낚싯대가 확 휘어지고 막 땡겨도 안 오고 이런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고 당겨 보면은 요만한 물고기일 때도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요 덩치가 작더라도요 엄청난 힘을 씁니다. 근데 밖에 나오십시오. 나오면은 들고 나오면 별로 힘도 세지도 않습니다. 물고기 물속에서의 힘이 있습니다. 나무도 땅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그래야 어딘 바람이 불어도 심지어는 뭐 나무에 반이 다 부러지고 나뭇가지가 다 부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숲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어야 밖에서 바람이 불어치든지 누가 있는 대로 여러분을 잡아 당기든지 상관없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것을 마귀가 만들어준 이벤트 때문에 자기가 왕 되려는 그 이벤트에 속아서 서서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있는 영적 문제가 서서히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의지, 나의 이 기억들, 나의 브레인을 하나둘씩 차지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도 튕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몸과 내 행동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서서히 이 영적 문제가 자리를 차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남들의 이야기에 내가 상처받습니다. 예전 것들이 나오는 거죠. 나의 영적 문제대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꾸 은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나와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던 일도 안 되는 것처럼 조금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 생각 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말씀 속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우상이 필요합니다. 우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상에 들어오면 반드시 무엇인가의 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 통해서 들어온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언약의 한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재주 부리는 거. 이제는 힘이 빠지니까 진짜 재주 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23절에서 25절인 것처럼 재주 부리는 듯한 이런 현장 속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절대 실패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돌아올 때 회개하기만 하면 때로는 아무리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항상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정말 누리고 있으면 시대와 현장에 여러분의 운명이 아닌 또 다른 세계로, 또 다른 미래로 여러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오늘 삼손을 통해서 봐야겠습니다. 아무리 실패한 서밋이라도 마지막 힘쓰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종교 생활의 사람 이야기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안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여금 이 언약의 한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삼손 통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완전히 마귀 흑암 세력, 그 다음에 마귀가 붙잡아 있는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에 묶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시간표는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지만은 나머지 그 시간표는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전히 종입니다.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현장의 사람들, 특별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은 정말 참다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스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 영적 서밋으로의 축복을 매일마다 누리는 것이 더 당연합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나 중심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참 왕. 그래서 말씀과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통해서 행복을 느끼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참 제사장으로 기도할 때마다 치유받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천사를 파송하는 제사장의 능력 그리고 왕의 능력, 흑암에서를 꺾는 그 능력을 입는 그리스도의 입은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참다운 신분을 누리도록 이번 한 주간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밋이어야겠습니다. 항상 성령의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항상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항상 그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처럼 항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항상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언약적 다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항상 함께. 왜냐? 삼손처럼 되면 안 되니까요. 불신자 종교 생활하는 사람처럼 되면 안 되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들어와서 이벤트 만들어서 다시 주인 되게 만들어서 결국
조롱되고 묶이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기껏 응답받아도 재주 부리는 것처럼 사단을 기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와 영원토록, 누가요? 성령께서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 통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것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오는 마음 속에서 이 말씀 속에 깊이 잠기고 말씀으로 다시 생명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이번 가는 곳마다 흑암의 꺾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모든 곳곳에 지금 파고들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누리겠습니다.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또 시간 되시면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식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의지와 기억 속에, 사실은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생각,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 브레인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정의입니다. 하나님 형상 지정의거든요. 원래 그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마음, 생각, 의지, 기억 속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항상 누려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만남,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항상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기도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 재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묻게 만드는 흑암을 꺾고 우상을 꺾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이 성령의 충만을 얻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흑암의 세를 꺾이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현장에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서 새로운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항상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성령의 충만함,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참다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오늘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갈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와 은혜를 입을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현장과 발걸음과 모든 기도의 머리와 그리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